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지는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주님의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지는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림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림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께 소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라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하늘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우리 모든 만물의 창조 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박수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이 주님만을 찬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 내어놓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전심으로 또 정직하게 주님만을 사랑하며 내가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능력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이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 영광의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만 높여드리며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넓으신 품 안에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날마다 그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만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헛된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며 주만 높여드리며 주만 높여드리며 주만 자랑하며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를 향하기를 원하고 주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 되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 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서 오직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께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헛된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능력과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과 하와.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 강의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지금 1장, 2장, 이제 2장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제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오늘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한 것을 좀 복습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지난 시간에 에덴의 위치가 지금의 이라크 지역,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4대 문명의 발생지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인도, 황하, 그 다음에 이집트, 그 다음에 이제 메소포타미아인데요. 이게 지금의 이라크 지역하고 그 지역이 그대로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히데게라고 그 나오는 게 유브라데 이렇게 나오는 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 현재 이라크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근거로 봤을 때 에덴 동산이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그냥 뭐 신화적인 그냥 그런 게 있었다더라, 뭐 꿈의 동산 이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지구에 있었던 동산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 어떻게 없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분명히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에덴 동산이 거기에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무슨 명령을 하셨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우리가 결과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나올 텐데 아직 안 나왔지만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않는 자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늘상 선악과를 탐하고 욕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하나님께로 어찌하든 나아가려고 하는 게 회개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뭐 마음대로 살 것이면 신앙생활 할 필요 없잖아요. 마음대로 살면 되잖아요. 선악과를 먹든지 말든지 무슨 소용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절제하고 제어하고 욕심 가운데 거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어찌하든 주님의 뜻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단한 지혜를 가졌지만 중요한 것은 그 지혜가 뭐 똑똑한 거 맞아요. 이름 짓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솔로몬이 그렇게 탁월한 지혜, 아담보다 더 뛰어났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도 아니고 아담의 지혜도 아니고 그러면 지혜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겸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의 지혜 그것이 뭐 대단한 거 맞습니다. 인간적으로 대단한 거 맞고 아담의 지혜도 솔로몬의 지혜도 대단한 게 맞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조금 그 사람보다 덜 똑똑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생각으로 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게 더 나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 세 가지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목차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돕는 배필을 지으리. 이 돕는 배필이 누구냐? 하와입니다. 갈비대로 만드셨는데, 그래서 두 번째, 여자를 만드셨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갈비대 하나 뽑아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갈비대 개수의 차이가 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결국 남편과 아내가 된다는 거. 뭐 둘이 그냥 친구 해가지고 잘 지내라 이게 아니고 남편과 아내가 됐다는 거, 결혼이 시작됐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말씀, 2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대요. 요즘 혼자 사는 사람 많은데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대요. 근데 좀 이 상황이 다르죠. 이때는 아담 혼자 있었고 지금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결혼하라는 얘기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뭐냐면 돕는 배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남편은 가만히 있고 아내만 돕는 배필,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서로 도와야 되는 거죠. 서로 도와야 되는 거지 뭐 남편은 가만히 있고 뭐 여자만 다 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헌신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따가 또 보겠지만 이 남자가 더 우울하고 여자가 열등하고 이렇지 않습니다. 서로 동등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 배우자가 있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하고 감사한 일이죠. 근데 뭐 요즘 한국도 그렇고, 한국이 주로 그렇죠. 다른 나라도 일본도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결혼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회적인 그렇죠. 경제적인 상황이 안 되니까 뭐 집을 살려고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이제 너무 격차가 나버리니까, 예전에는 뭐 한 10년이었나요? 좀 몇 년 이렇게 참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거주할 만한 공간을 구할 수 있었는데, 특히나 수도권에서는 뭐 지방은 그래도 괜찮았는데 수도권에서는 집을 구하는 게 감당이 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일을 해서 뭐 대출을 받아가지고 뭐 30년 갖고 20년 갖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지, 그냥 뭐 일반적인 직장인이, 평범한 직장인이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산다는 거는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때문에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3포 세대, 5포 세대 이러면서 결혼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이런 다 포기한다 그러는데, 연애도 심지어 포기한다 그런 얘기까지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돕는 배필을 주셨으니까 결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늦게 결혼한 사람으로서 그들의 입장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들도 시기를 놓쳤고 꼭 결혼 무조건 안 하겠다, 비혼주의자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었고 나이를 먹다 보니 그렇다고 아무나 이렇게 남자만 여자만 결혼하고 여자 남자 이럴 수는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맞는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보니까 시기는 놓쳤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결혼하셨으니까
그럼 뭐 이제 갔다 오신 분들하고 결혼하거나 그런 수밖에 없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여튼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돕는 배필을 주셨으니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인간이 혼자 사는 게 참 외로운 겁니다. 지금도 비혼주의자가 뭐건 그 사람들도 사회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어울려서 혼자 있는 것이지 만약에 무인도에 혼자 있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비혼주의자 입 밖에도 안 가릴 겁니다. 자기가 누구라도 데리고 가가지고 같이 살고 싶다고 얘기하지 절대로 뭐 나는 비혼주의자야 그런 얘기 안 할 겁니다. 무인도 혼자 산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건 너무나 괴롭고 힘든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힘이 되는 것이 물론 우리의 의지도 중요하고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함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도 지금 아담이 혼자 있었잖아요. 외로운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아담이 외로운데 그 외로운 상황에서 누구를 주셨습니까? 하와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동물들 아무리 말하도 뭐 대화를 합니까? 뭘 합니까? 동물들이 뭐 멍멍 짖고 뭐 소리 내고 이런 거밖에 다 합니까? 그러니까 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교감은 할 수 있겠죠. 대화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물론 뭐 나귀가 말하고 뭐 이런 사건이 있죠. 그건 특별한 사건이고요. 동물들과 뭐 교감하는 정도지 대화했다가 뭐 거의 사람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건 아니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대화할 수 있고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거는 진정으로 자세하게 동물들과 교감하는 게 그건 나 마음을 나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좀 다른 얘기고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있어야 내 마음도 알고 그다음 그 사람도 마음도 헤아리고 뭐 이게 주고받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으니까 아담이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은 것이죠. 아담이 이제 뭐 돌아다니면서 정말 누구야 이런 거 짓고 여우 뭐 사자 이런 이름 짓고 뭐 다 지어도 이제 할 일이 없는 뭐 농사는 좀 짓겠지만 뭐 그런다고 혼자 너무 외롭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을 여자를 이제 지어주니까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아니하고 돕는 배필이 같이 생기니까 신나고 즐거운 것 아닙니까? 무인도에서 혼자 있을 때 외롭지만 두 명이 있으면 다른 거거든요. 그것도 동성이 아니라 이성이 있는 게 참 행복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 큰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여자를 만드셨다는 건데요. 창세기 2장 21절에서부터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과정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갈빗대 하나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게 만드셨냐면 말로 만드시거나 아니면 흙으로 빚으셔가지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잖아요. 이게 뭐 성령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음받았는데 왜 여자는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는데 아담은 그렇게 만들었지만 하와, 여자는 아담으로부터 나온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다르죠. 그러니까 시작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위해 지어진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아담의 종이고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서로 어울리고 함께한 동등한 존재이긴 하지만 아담으로부터 나온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물론 뭐 여러 가지로 다르죠. 그런데 사람으로서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물론 뭐 이렇게 다른 신체적 특징과 뭐 감정이나 뭐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사람으로서 동일하잖아요. 사람으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갈빗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 아담으로 나와가지고 동등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갈빗대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다른 걸로 만드시려면 만드실 수 있겠습니다만 왜 갈빗대로 만드셨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뭐 팔로 만드셔도 상관없고 갈빗대가 뭐 물론 뭐 이 얘기도 하긴 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갈비의 옆구리 이제 오른쪽이 왼쪽이 알 수가 없으나 그거를 뭐 상징한다 얘기가 있긴 한데 그건 뭐 해석하기 나름이고
그 예수님의 사건과 별개로 생각해 본다면 다른 팔로 해도 되고 손으로 해도 되고 발로 해도 되고 뭐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하시면 뭐 불가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는데 왜 특별히 갈빗대로 했는지, 뭐 심장을 보호하는지, 뭐 위에 뼈로 했다든지, 아니면 눈에 아니 머리에 해골뼈로 했다든지, 근데 뽑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뽑기에 용이한 게 뭐 갈빗대라고 볼 수 있는데, 뭐 다른 뼈도 할 수는 있잖아요, 하려고 그러면. 근데 갈빗대가 왜 그랬는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갈빗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와 여자가 크게 다르지 않다, 동일한 존재,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 갈빗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자를 동일하게 흙으로 비우시거나 말씀으로 그냥 똑같이 만들었다면, 아담과 같이, 그러지 않으시고 아담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뭡니까? 아담의 것 아닙니까? 결국 같은 거라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 만들어도 복제품 만든 거예요. 좀 물론 모양은 다르긴 하지만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아담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인간이 물론 뭐 생김새도 다르고 남자 여자가 특징이 다르지만 아담으로 나왔다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인류는 사실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으로부터 나왔죠. 갈빗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다 나온 거예요. 여자든 남자든. 그러니까 결국은 아담으로, 사람으로서 우리가 결국 다 하나라는 이라는 것을 시작점이 한 아담으로부터 다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물론 뭐 특징이 다르고 이런 것이 있지만 결국 동등한 존재고 같은 존재라는 것, 평등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2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 아담이 어떻게 부르려 하냐면요, 말이 재밌습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합니다. 뼈 중에 뼈. 이게 이 왕중왕, 뭐 주의 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뼈 중에 가장 좋은 뼈고, 그 다음에 살 중에 가장 좋은 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뼈 중에 뼈고. 근데 이게 누구 뼈입니까? 자기 뼈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뼈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처럼 좋게 잘 지었다. 아담이 보니까 잘 지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니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가 이시고 여자가 이시한데요. 그래서 이게 같은 말이에요. 우리도 이제 남자 여자 이게 사실 비슷한 말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원이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 여자를 물론 구분할 수 있습니다만은 원래 성질은 뭐냐면 남자로부터 왔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다 같은 인간이라는 것, 같은 사람이라는, 같은 형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이렇게 귀하게 여겼습니다.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는 것은 뭐 너는 내 갈빗대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이게 아니고, 너 참 존귀한 존재네, 나와 같은 존재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좀 여자분들이 좀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하는 시절이 있었죠. 뭐 성경에서도 좀 여자들이 무시당하는 시절도 많이 있었고, 그러나 원래 창조의 의미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자는 뭐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고, 물론 뭐 바울이 얘기한 거 중에 여자는 교회에서 뭐 잠잠하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문화를 봐야 되는 것이지 성경의 정신이 여자를 무시하거나 여자는 가만히 있어야 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남편과 아내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보시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이게 뭡니까? 결혼이에요. 이게 결혼. 뭐 결혼식 따라란 이런 건 안 하지만 뭐
웨딩 마치하고 뭐 이런 건 없습니다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혼이라는 게 꼭 뭐 이 당시에 무슨 예식할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이 생김새가 다르긴 하지만 몸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결혼 아닙니까?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이죠. 아까 무인도에 혼자 있을 때는 너무 외롭지만 누군가 함께 있으면 좋듯이 결혼 생활이 그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나의 편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지만 사람으로서의 나의 친구가 된다는 게, 나의 배우자가 있다는 게, 돕는 배필이 있다는 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는 가만히 있고 남자만 떠나고 그게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이렇게 한 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간에 뭐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이러한 결혼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담과 하하가 아담이 혼자 외로워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로 취해가지고 이렇게 부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름으로써 인류가 시작된 거예요. 만약에 아담 혼자 있었으면 어떻게 하나님 계속 만드셔야 돼요. 계속 또 다른 뭐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내가 생김으로써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 것이죠. 그 명령이 이제 실행이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아담 보니까 너 외로워 보이네 그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뭐 불현듯 만드신 게 아니고 이미 창조 질서 가운데 남자와 여자라는 그 계획이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셔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죠. 뭐 아담 혼자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합니까? 혼자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물론 뭐 동물의 세계에는 혼자 뭐 이렇게 자웅동체가 돼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인간은 그런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만 예비하신 게 아니라 하와도 예비하셨다는 거, 사람을 예비하셨다는 거. 그러나 이것이 결국 하나의 존재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다 아담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고 아담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이게 이제 선악과와 대비되는 지점인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워했습니다. 선악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벌거벗어도 이게 뭐 수치스럽다, 이게 잘못된 거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리고 선악에 대해서 구분을 하지 못하면 그럼 뭐만 있겠습니까? 이들에게는 선만 있는 거예요. 악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써 악한 게 뭔지 부끄러운 게 뭔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것이 보면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여요. 이렇게 부러워 보이기도 하고 또 때로 뭐 인간적으로 질투가 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뭐 좋은 안식과 평안을 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아니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자꾸 욕심을 더 내야 돼요. 그러면 욕심을 자꾸 부리다 보면 돈에 대한 욕심 그리고 세상에 대한 욕심을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 안에 누가 떠나가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자꾸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요, 더 이상. 하나님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려면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결국에 이제 결혼해서 하나의 부부가 되는 모습을 보았는데 첫 번째 돕는 배필을 주셨다는 거, 돕는 배필을 주셨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갈빗대로 만드셔가지고 여자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서로 이제 결혼하게 되었다는 거. 이까지의 과정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결혼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죠. 뭐 나이 들면 결혼하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시작이 여기에 있었다는 거. 갈빗대로 만들어가지고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했다는 거. 근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다르지 않다. 아담의 갈빗대로 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존재 되어야 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자가 여자보다 낫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그랬죠. 조선시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 여자는 동등한 존재입니다. 똑같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남자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더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거예요. 이게 뭐 시원찮은 존재라면, 하찮은 존재라면 동등하지가 않잖아요. 똑같은 존재라서 똑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물론 몸의 모양이 다르고 이제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시작점은 아담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또 다른 아담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존재가 하와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렇게 살다 보면 뭐 모두가 그러하신 것 같은데 좀 뭐라 그럴까요? 마음에 안 드는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나로부터 왔고 그도 나로부터 왔고 이렇게 아담으로부터 나온 존재라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런 생활을, 그런 결혼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품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뭐 결국은 다툼밖에 할 수가 없지 않아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동등한 존재고 아담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의 아내가 하와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용납하며 품어주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돕는 배필을 주신 그 하와를 주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삶에서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다양한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는 모든 사람이 다 결혼하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한 40년 전만 하더라도 결혼하지 않으면 혹은 이혼하면 되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혼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결혼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좀 다른 세상에 살고 있긴 한데, 그러나 성경에서는 결혼의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결혼을 해야 애를 낳고 그렇게 번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결혼을 함으로써 서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한 몸이 되는 것이죠. 결혼하지 않으면 그냥 머릿속으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실제로 경험해 보지는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남자 아내가 부모를 떠나서 하나 되는 삶, 그게 결혼이라면 그런 삶을 경험해 볼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연애는 할 수 있겠지만 연애는 또 결혼은 좀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니까. 연애는 그냥 가끔씩 만나고 하지만 결혼은 집에서 계속 사는 거 아닙니까?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능하면 쉽지는 않지만 그 교회에서 또 이것도 문제가 되기도 하고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 30, 40, 50대 심지어 50대까지도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어떻게 이제 교회가 품어줘야 될지, 이분들은 또 교회의 그 기존의 어떤 구역이라든지 혹은 셀이라든 순모임 이런 데도 참여하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하여튼 이런 연약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 가능하면 결혼하는 게 좋을 겁니다. 저도 결혼 못하는 줄 알았는데 결혼해가지고 또 애도 생기고 하니까 또 애를 키우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애를 키우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애를 저는 결혼 못해가지고 애를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결혼도 하게 되고 또 애가 커가는 모습도 보게 되고 그게 참 기쁨이더라고요. 결혼 안 했으면 그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쁨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결혼을 해야 부모가 됩니다. 결혼해야 어른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가 자신을 어떻게 키워준 거를 깨닫게 되거든요. 물론 머리로서는 어느 정도 알겠죠.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키워보면 부모가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겠구나. 그거 부모의 마음을 이제 좀 잘 헤아리게 되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강제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결혼의 의미를 깨닫고 그렇게 결혼을 하는 우리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 돕는 배필을 허락하여 주시고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 이들이 서로 하나 되는 부부가 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며 하나 되어 주님의 그 뜻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서로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마음과 마음을 터놓고 서로 용서하며 화목하며 그래서 믿음 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서로 용납하는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사랑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